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오기오 노새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 부흥,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15년에 들어와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배운 건 아무 쓸데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2015년에 들어와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놓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부흥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부흥을 물질주의, 물량주의로 생각해서 그런 관점으로 부흥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고 덩어리가 커지면 부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적 부흥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부흥은 성령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부흥이 부분
그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온 영역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흥에는 새롭게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곧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도 예루살렘 성도 심지어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되어 버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망하고 파괴된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생명력을 부풀어 넣어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인데 하박국은 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기도하지 않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박국 선지자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에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지경까지 와 있음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을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멈추면 즉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모여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모여서 싸움만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흥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력은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공부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취직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인 소망들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가끔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나 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나 성령 충만함 같은 것은 반드시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대부분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특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야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령의 역사를 거둬가셔서 그 생명력을 잃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인간의 숫자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짜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단 한 영혼도 살아날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은혜를 교회에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감으로 메마른 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내려져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해져요.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맨날 싸워요. 모든 것이 풍성해도 맨날 불안해요. 잠잘 때 불안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자녀들이 다 공부를 다 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살아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흥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목사에게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것입니다. 목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그 목사는 불행한 목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목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영혼 구원의 열정 가운데에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목사에게 부흥이 오면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겠다고 하는 야망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향한
그 애정이, 그 믿음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목사가 체험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힘들지 않고 노동이 아니고 기쁨이고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부흥이 필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 공급받고 그리고 부흥해야 할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꼭 목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두세 합 기도회에도 목사의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될 때에 세상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 위해서, 그 목사님들의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그래서 생명력 있는 목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정 목사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부흥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졌던 그곳에서 나와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 세상의 즐거운 것에 푹 빠졌던 성도들이 과감하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세상 것들에 대해서 미련 없이 끊어버리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 성도들에게 부흥이 찾아오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을 새롭게 받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이 더 이상 억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끈질기게 구하여야 됨을 알고 기도는 나의 인생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석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밤낮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기도가 숨 쉬는 것과 같이 기도를 빼놓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책임을 져주시고 또 그가 올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그렇게 즐겁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생활합니다. 직장에 돈 벌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어디에 있는가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또 우리에게 각종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인간적인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전도하여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엿보게 되는 거지요. 성도들의 부흥이 일어나면 주 안에서 새롭게 기쁨을 얻습니다. 부흥을 맛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평안합니다. 환경이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도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불안하고 걱정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이 변화돼요. 자신감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고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망이 넘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변화되지 않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자꾸 새로워지고 또 자꾸 사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다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또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들었던 말씀도 또 듣고 싶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자꾸 커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이 오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깨달은 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변화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에게 복이 더 이상 없을까? 왜 나는 늘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된 사람들, 부흥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변화된 만큼 복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정서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성도의 축복의 양은 나의 변화된 만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렇게 믿음이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 변화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변화된 만큼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부흥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부흥이 필요합니까? 부흥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부흥들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흥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흥이 일어나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냉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도 냉대하는 사람들 많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냉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고,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에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돌아왔어요. 세상에 부흥이 일어난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흥해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이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부흥이 안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도록 세상의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부흥되어야 되고, 교회도 부흥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날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여기에 떠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거절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에 우리의 역사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